does not behave rudely, does not seek its own, is not provoked, thinks no evil.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이타의 목적을 갖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타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다가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신 것도 남을 위해, 온 세계가 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남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남을 위해 한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 중 맨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 육신에 모친 마리아를 위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였습니까? 억만 죄악에 빠진 인류를 위해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었잖아요. 광야에 나가 큰 고통 속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도 무사람을 위해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마귀 따위에게 시험 받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피조물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무사람들을 위해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사람에게 세례 같은 거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를 하셔도 항상 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남을 위해 복음 전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남을 위해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세상에 나셔도 남을 위해, 살아도 남을 위해, 죽어도 남을 위해.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도 이래야 되는 거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이 원리를 모릅니다. 이 사랑을 모릅니다. 이런 삶을 모릅니다. 바울도 과거에는 이 원리를 잘 몰랐습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유대교의 열심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다녔잖아요. 그때 그는, 바울 사도는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이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 자신을 높이는 삶, 자신을 내세우는 삶, 자신이 영광받기 위한 삶,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 자기 유익을 위한 삶,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같은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저거 보시오, 저거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하다니.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배고픈 사정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우월감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픈 사정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가엾어라. 얼마나 배가 고프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물어봅니다.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거요? 그른 거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거지. 왜? 병 걸린 사람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거든. 단지 자기들의 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우월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병 걸린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1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 사랑이 없는 자와 사랑이 있는 자, 사랑이 없는 자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 마음이 차가운 자들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뭘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남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쪽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쪽입니까? 예수님 쪽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열심히 있는 교인들 보고 좀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열심히 전도라는 거 하긴 하는데 희한하게도 뭐 불신자 전도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휴교된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시험에 든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침륜에 빠져있는 사람 찾아다니면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꼭 잘 믿고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고요. 다른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 교회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바리새인 같은 교회예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요.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그러십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근데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말이죠. 바울 사도가 반대되는 자들, 바울 사도가 반대되는 교회. 주님이 엄숙하게 선언하십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의 종교예요. 그건 유대교예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우상 잡신의 종교라고요. 그건 무당의 종교라고요. 기독교는 뭡니까? 이타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죠.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로 교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불신자들 찾아가야죠. 안 믿는 분들 찾아가야죠. 신자는 신자였어도 지금 현재 시험에 들어가 침륜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야 되는 거죠. 다니는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교회 잘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이것이 모셔오기 정신이에요. 행복한 영원한 1030 금년에 10월 30일 날 모셔오기 대축제 할 겁니다. 1030 우리의 신앙생활 남을 위해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한 길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왜 전도합니까? 내가 구원받으려고 전도해요? 아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나는 이미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 사람 사랑해서 전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은 지옥에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 전도하는 거죠. 이 종이 여러분 왜 달달 볶으면서 겉면하고 그럽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바른 길 가도록 하기 위해,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상급받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 사랑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달달을 볶으며 권면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이 왜 중보 기도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요? 중보 기도해요?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건 중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사랑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막 그래서요. 기독교인이 왜 구제를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 구제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건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선행으로 덕을 쌓기 위해 구제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구제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 건 이방 종교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구제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 주시네요. 나를 사랑해 주시네요. 내게 산 걸 왜 풀어주시네요. 남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했더니 남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됐네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이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셨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던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다니 이분이 참된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각별히 생각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멋진 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그 옆에서 그 자동차에 감탄하면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차주가 차에서 내리자 소년이 물어봅니다. 아저씨, 이 차 굉장히 비싼 차지요? 차주가 대답을 합니다. 글쎄, 이 차는 우리 형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서. 이 말을 들은 소년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나도. 이 차주는요, 당연히 소년이 이런 말을 이어갈 줄 알았습니다. 나도 그런 형님이 있어서 이런 자동차를 선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소년이 의외의 말을 이어갑니다. 나도 그런 형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게는 다리가 많이 불편한 동생이 있거든요. 마음대로 밖에 다니질 못해요. 이런 차가 있으면 내 동생한테 발이 돼줄 수 있을 건데. 사랑이 여러분 이겁니다. 사랑이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기 것을 구하는 존재잖아요. 아주 간절히 구하는 존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돌아가기를 원해요.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 자기에게 이득이 돌아오기 원해요. 반대급부가 오길 원합니다. 보상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주님은 사람들의 이런 속성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위하고 그러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걷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얼마나 갈급한 마음인지 막 달려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자마자 덥석 주저앉는 거예요. 꿇어앉는 거예요.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것에 있어요. 자기 유익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생에, 자기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이 야단치셨습니까? 막 나무라셨습니까? 혼내셨습니까? 자기 유익만 구한다고 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 그가 여쭈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주님 그런 것들만으로 됩니까? 그래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알려주세요. 어떤 게 부족한지 알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것에 대해서 애착이 많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대한 주님의 태도가 너무 놀랍잖아요.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왜? 솔직한 사람이었거든요.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구원을, 영생을 소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소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자기의 소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것에 대해, 자기 유익에 대해 관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이해하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진짜 신앙을, 참된 신앙을 일러주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참으로 구원받는 길, 참으로 영생을 얻는 길, 영원히 천국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을 버리고 천국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 천국 소망, 영원한 소망, 부활 소망은 없이 이 땅의 소망만 가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땅의 소망을 버리고 천국 소망, 영원한 소망, 부활 소망으로 날마다 더 뜨거워진 진짜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참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곧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셋째, 이 사람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전적인 제자가 되라는 거지.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특별히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야, 이 땅의 소망을 버리고 천국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진짜 신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자녀야, 참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받습니까? 아멘으로 받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이 이것으로도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한 가지 말씀을 또 덧붙이셨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아는 게 신앙이에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 설레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사람에게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진짜 신자에게 놀랍게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늘의 보화는 이 땅의 보화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남의 유익을 위해 살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 살면 그 사람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영원한 유익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알겠습니까? 이 사이클을 이해하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어.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영생을 위해, 자기 구원을 위해 어떤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생을 위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겁니까? 자기 영생만을 위해, 자기 구원만을 위해 살지 않을 거죠. 다른 사람의 영생을 위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억하셔서 또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면 하늘에서 보상해 주십니다. 이타의 삶을 살면 큰 칭찬을 내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사이클이 연속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이기주의잖아요. 이기주의 정말 큰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의 본질이 이기주의예요. 마귀와 가까운 세대, 마귀를 가까이 하는 세대의 본질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가 그럼 뭘까요? 남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면 그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기주의란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이기주의예요. 말세의 이기주의 경향에 대해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의 경향이 뭐라고요? 이기주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다른 사람 생각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주님은 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하여 남의 유익까지 구하는 존재가 되라고 그러신 거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남의 유익까지도 구하며,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정확한 뜻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도 더불어 동시에 구하며 살 때 여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사랑은 함께 잘 되기를 소원한 마음입니다. 사랑은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에요. 사랑은 너 죽고 나 죽자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데 나 죽고 너 살자 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절대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 희생을 생각해 보세요. 식구들을 향한 어머니 아버지 희생을 생각해 보라고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부모 노릇 절대로 못하는 거죠. 빅토르 위고의 소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 직후에 숲을 지나던 병사들이 굶주려 지친 엄마와 새 아이를 발견했어요. 대장이 불쌍하니까 대장이 빵 한 덩어리를 던져줍니다. 그러자 엄마는 지치고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새 아이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물끄러미 바라보던 젊은 병사가 중얼거립니다. 저 여자는 배가 안 고픈 모양이지. 대장이 말을 받습니다. 천만의 말씀, 배가 안 고프기 때문이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지. 그렇잖아요.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거든. 사랑이 식어진 시대가 되면서 독신주의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가 되면서, 말세가 되면서 독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희생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희생하냐는 거예요. 내 삶을 즐기겠다는 거지.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남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자기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핑계댑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가진 게 없어서 못 준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기는 왜 없습니까? 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만 하면, 그 사람 진심으로 염려하고 생각해 주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그 사람에게 줄 것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빵 한 조각이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도 넉넉하지 않다면 방금 소개한 이야기에 나오는 그 어머니처럼 내가 먹을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선지자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도 없다면 물 한 잔이라도 줄 수 있는 거지. 그도 없다면 마음이라도 줄 수 있는 거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줄 수 있는 거죠. 기도라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축복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줄 게 없기는 왜 없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엄청난 걸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가진 게 없었거든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습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받는 게 좋았을까요? 억만금의 다이아몬드를 받는 게 좋았을까요? 가장 좋은 걸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언할 수 있다 얘기해요. 예수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복음을 소개하십시오. 교회에 모시고 나오십시오. 천국 가게 하세요. 영생을 누리게 하라고요. 행복한 만남이 영원한 누림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을 섬기는 우리 교회 섬김들 너무 귀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분들 너무 귀해요. 모든 사역이 다 귀한데 요즘은 이제 성경학교 여론수련의 기간이니까 어제부터 이렇게 교회학교, 성경학교 섬기기 위해 가지고 아침부터 나가지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섬김이들 얼마나 귀한지. 피곤한데 시간 없는데 자기도 힘든데 온갖 사역, 온갖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요. 하늘나라 산 걸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수고를 기억해 주심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저없이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그래도 못 알아준다 그래도 그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위로시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소망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 맞죠? 참으로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입니다. 이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타는 무슨 이타일까요?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요. 그렇게 사랑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란 뭔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나는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기를 소원하는 거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나는 감추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거지.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고백도 그래서 나온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 것이로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기에 주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 곧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유익을 구하며 살고 더불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